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최하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라면 땅 사줄까? 그래요. 그래서 이 밤에 갑자기 라면 땅은 왜? 그랬더니 자기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 사준대 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 라면 땅이 뭐지? 슈퍼에서 파는 라면 땅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라면 땅인지 알고 봤더니 이 저기 커피 브랜드 카페에서 이렇게 그 커피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라면 사리에다가 이 저기 각종 소스를 발라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더라고요. 그거 이제 라면 땅이라고 하고선 그 라면 사리 하나에 그렇게 해주는데 1,900원 받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1,900원이던데? 그건 2개고. 자, 어쨌든 한번 먹었어요. 한번 먹었는데 맛이 괜찮으니까 제 머릿속에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제가 뭐가 들었다고? 그 또 먹고 싶다는 생각. 자, 그 생각이 드니까 저를 배려놨어. 제가 요새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저녁에 열심히 걷고 나서 가려고 하면 딱 그 공원 바로 옆에 딱 그 노란 간판으로 MGC 그리고 딱 이렇게 빡 하고 이렇게 간판이 딱 있는 겁니다. 그 간판만 딱 보면 뭐가 생각나? 가고 싶어. 운동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놈에게 나를 배려놨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는 거라. 운동하고 가서 커피하고 라면땅 시켜 먹고 운동하고 커피하고 라면땅 시켜 먹고 이게 아주 버릇이 나빠졌네. 근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 시키다가 2개 시키고 또 내 혼자 가다가 야 같이 가자 그러고 다른 사람도 같이 불러다가 가고. 저는 지금 라면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그까짓 게 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궁금해 맛이 어떤가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줘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먹어봤더니 야 이거 또 먹고 싶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가게 되고 생각하면 가게 되고 가게 되니 시켜서 먹게 되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 이 생각이요. 자, 지난주에 주를 향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생각이었어요. 자,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냥 대충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경험하자. 그리고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멸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주를 향하여 우리가 주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를 향하는 것.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중독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라면 땅에 중독된 것처럼 생각만 하니까 가게 돼. 그리고 이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매일마다 나네.
그리고 안 나다가도 이 썩을 놈 빌어먹을 놈 간판이 보이면 또 생각이 나게 되네. 근데 에이 더러워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게 생각이 나면 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어요? 먹어보고 맛있었으니까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자, 술 중독자 있지요, 마약 중독자 있지요, 게임 중독자 있지요. 자, 요즘은 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무섭고 우리 어른들도 무서운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자,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핸드폰을 못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 중독이에요. 자랑이 아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우리를 얼마나 아편처럼 환각 증세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좀먹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이 무서운 게 핸드폰이에요. 자,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인간처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막 몸이 막 쑤시고 막 이게 그 몸이 이게 결리고 좀 이렇게 찌뿌둥할 때 와서 운동하고 하면은 몸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그랬더니 딱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이야 그거. 아니 근데 내가 막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찌뿌둥한데, 예? 그리고 몸도 막 결리고 안 좋다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좋은 중독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가 망하고 내가 뭔가 나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나쁜 중독이라면 끊어야 되지만은, 내가 행복해지는 중독이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거 중독이야. 중독인데 중독돼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돼 가지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예배 드리러 와서도 딴짓해. 공부할 시간에도 딴짓해. 일하는 순간에도 딴짓해. 자, 이 딴짓의 모든 근원은 핸드폰이라. 요새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빠지게 해놨어요. 이 중독이란 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 때 전국 일주를 차 타고, 왜 내가 미친놈처럼 전국 일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그렇게 미치도록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여수로 그냥 직진 횡단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간 데가 여수 예양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예양원을 갔더니 딱 거기에 액자가 딱 있어요. 그 액자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액자가 바로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액자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가서 그걸 샀어요. 액자를 샀어요.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어. 어디 처박혔나 몰라. 나도 예수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작심을 하고 사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근데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여러분 거기 글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술의 중독은 죽음을 준대요. 자, 이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결국은 죽게 하는 거예요.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를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이 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그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중독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예수 중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중독되어 예수처럼 살다가 영광 중에 주를 만나 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당장에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십중팔구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생각까지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회개에 대해서 잘 몰라도, 회개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주여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회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잘못하면 회개인 것 같으니까 주여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더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 회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육신이 이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구원의 방법들이 너무 즐비하게 늘려 있어서 그 방법대로 살면 이 육신이 피곤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안일한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교회 와요. 그러나 이 생각이 믿음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생각은, 그럼 바꿔야지. 그러면 바꿔야지. 자,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 손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올리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올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거든요. 자, 우리도요, 믿음 따라 우리의 생각을 영의 구조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험해야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 24시간 얼마나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요. 날이 지금 서늘해져서 여러분들의 옷이 지금 점점점 두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참 희한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월평동에. 근데 봤더니 올해가 7년째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빠른 시간,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언젠가는 벗어야 될 이 썩을 육신의 장막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헷갈리면은 아차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구원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것을 우리가
맛봤더니 야 맛있구나, 그래서 자꾸만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생명과 평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인생도 성공하고 영의 구원도 얻은 그러한 아주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요즘 따라 이걸 참 많이 경험해요. 이 썩을 놈의 마귀 새끼가 내 이 그 가장 약한 것을 돋구어 가지고, 특히 모든 사람들 중에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니까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저도 지난번에 쥐가 땅바닥에 기어다니길래 막 몰아봤어요. 몰리니까 제 이 다리 가랭이 사이로 확 뛰어 오르더라고요. 엄마야 깜짝이야. 그리고 저도 뒤로 피한 기억이 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게 쥐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쥐 얘기를 했지 근데? 에? 맞아. 자,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중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승질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승질을 다 긁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승질을 갖고 건드려. 근데 그걸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고 누가 생각해? 그 중에 말씀을 좀 안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야,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요따오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도 똑같은 게. 따라합시다. 너나 나나 도낀 개낀. 그저 그런 것들이 네가 오르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뭐를 해야 되는데 요런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 보시기는요, 율법을 99개 지키고 1개 못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1개 지키고 99개를 못 지킨 사람이나, 같이 따라합시다. 똑같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생각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여인은 지금 막다른 길에 선, 이젠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다른 방법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시도해볼 만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돌고 돌아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네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을 때 답을 찾아서, 성경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쓰러져 엎드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또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0년 동안이나 이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한 여자예요. 자, 근데 고생한 것은 둘째치고, 자,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을 가지고 내가 더 나아 보기를 추구하였지만은 효험이 없어지고, 효험은 없고 더 중하여 가던 차에,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이란 게 이렇게 막다른 길에 세워놔야 주여 하고 찾더라고.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자기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사도행전 13장 14장 18절부터 그 뒤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뭐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요, 그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라. 자, 이제 근데, 자, 여기 봐, 여기 봐. 근데 방법이 없네. 종로로 갈까요? 그 다음에 어디가?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가? 어디론가 간대요. 근데 자, 혈루증 여인은 지금 갈 데가 없어. 막다른 길이야. 그 중에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 예수가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 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확실한 이름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구원의 방편에서 아주 확실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줄 생각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아직 그 10년 넘게 혈루병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이에요. 자, 그럼 3일만 아파봐. 기어가지도 못하게 아프잖아요. 에? 좀만 어지러워봐.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드러눕잖아요. 근데 10년이나 넘게, 자, 매일마다 이렇게 피를 흘려. 그냥 여기 손가락에 콕 찔려갖고 나오는 피 말고, 우리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 흘리는 그 피가 매일마다 흘려서 10년 동안 계속 그게 멈추지 않고 흘렸다면 기어갈 힘이나 있었겠어요, 진짜로? 근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줄 뭐 했다? 생각했다. 자,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요, 지옥철 타고 가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이리 밀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려서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예수님 마음대로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 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뒤로 가서 만졌대요? 못 만졌대요? 도대체 무슨 힘이 났을까요? 무슨 산삼을 캐먹었나? 에? 아니면 그 요새 그 TV에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진단, 익수 공진단. 좋대요 그거.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TV에서 좋대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 몰라. 경험해보래. 그리고 경험해보래. 약의 진수가 공진단에도 익수 이러고 마지막에 끝나더라고. 아, 드셔보셨어? 자, 지금 이 공진단 광고 들어서 좋다니까 사서 먹어보잖아. 그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나를 고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 여인에게 무슨 괴력이 생겼는지, 예수님도 못 뚫고 나오는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면 믿음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요, 혼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에요.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영의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처럼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시지 마시고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오늘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할 날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일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어라는 거예요. 요새는 직접적으로 목에 칼은 안 넣어요. 옛날에 신사참배 할 때 그때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안 해요. 그러나 요즘은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 목회자들, 은퇴하신 목회자들 모시고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 그날 수능 전날이라 수능고사장 그 준비해야 했던 학교의 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애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신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그래도 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야, 싫어하는 건 하지 마.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는 건 오히려 예수 그 복음을 가리우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그래도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조금 충격이었어요. 야, 저 애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커서 성인이 되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수께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의 그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북적거리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저 옷자락을 만질고, 만지면 낫겠지만은 지금 현실의 상황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생각을 못 깨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현실이, 야, 이게 맞잖아, 야,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잖아, 네 기분이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종용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여 살라고, 네 기분에 맞게 살라고, 승질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쾌락적으로, 게으름으로 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느낌을 향하여 점점점 우리를 더 끌어당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의 구원을 얻은 것은 단 하나예요. 생각 바꾼 겁니다. 생각 바꿨더니 말씀대로 그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에서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지 못할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우리의 현실 속에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 호산나 찬송 받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